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당신에게 남은 시간은 점점점이 뒤에 있어요. 자, 같이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에게 남은 시간은. 제가 오늘 굉장히 배가 고픕니다. 왜 배가 고프냐? 이제 내일 제가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벌써부터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을 건강검진을 아마 다 받아보셨을 거예요. 가기 전에 뭐를 미리 기록하느냐? 문진표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합니다. 요즘에는 문자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자에다가 입력만 하면 되어 있는데 한번 그림을 볼까요?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무슨 지금 병을 앓고 있는 것이 있느냐? 뭐 저야 없으니까 당연히 쉽게 체크를 했죠. 그 다음에 흡연을 하느냐? 술을 먹느냐? 당연히 저는 의심의 눈초리로 자꾸 쳐다보시는 분은 없겠죠. 뭐 당연히 아니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딱 하나의 항목부터가 걸리기 시작해요. 다음 사진을 볼까요? 그건 뭐냐면 일주일 동안 격렬한, 숨이 찰 정도의 격렬한 운동을 하루에 뭐 30분 이상이나 10분 이상 주 7일을 기준으로 해서 며칠 정도 하냐? 답을 할 게 없더라고요. 영. 제가 운동 부족이에요. 사실 내일 검사를 하러 가야 되는데 심히 걱정이 됩니다. 검사 결과가 혹시나 잘못 나올까 봐 많이 걱정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걱정이 된다고 건강검진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검진을 받아야만 혹시나 초기에 발견이 되었을 때, 보통 초기에 병들이 자각이 잘 안 되잖아요. 느끼질 못하잖아요. 제 주변에도 건강검진하다가 암이 발견돼서 금방 치료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또 그 병에 걸렸는데 건강검진을 안 받으면요, 보험 혜택을 받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건강검진은 되도록이면 꼭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 안에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건강검진을 만든다라면 어떨까? 한번 제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일주일 동안 예배 시간 빼고요, 주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한 시간이 하루에 10분 이상 낮췄어요. 10분 이상 며칠이나 되십니까? 조용하잖아요. 며칠이나 되십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는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서면 어차피 다 어떻게 돼요? 드러날 것입니다. 심판의 날에는 다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 앞에 서면 보일 수밖에 없어요. 지난 시간에 가늠한 여인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 가늠한 여인 앞에서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더니 그들이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돌을 친 사람들이 하나둘씩 돌을 내려놓고 떠나고, 심지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조차도 양심에 찔려서 그렇게 뒤로 물러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왜 예수님 앞에만 서면 우리의 모습이 보이게 될까? 오늘 성경은 12절에 그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선포하고 계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알다시피 빛이 딱, 우리도 스위치를 딱 켜는 순간 어둠은 한 번에 어떻게 돼요? 싹 사라지게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것처럼 빛이 또 있어야 이게 어떻게 돼요? 글씨가 보이잖아요. 빛이 있는 곳에는 모든 것이 다 밝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려고 예수님이 빛 앞에 서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나의 뭐를 물러가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어두움을 다 물러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빛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도요, 매일이요. 때로는 큐티를 통해서,
때로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때로는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주님 앞에 우리는요 매 순간 매일마다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요한복음은요 총 7가지의 이런 말씀의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공감복음은 다 아실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감복음이라고 하죠. 왜 공감복음이라고 합니까? 공통된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복음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좀 차이가 있어요. 요한복음은 주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표적도 나오고, 오늘 우리가 본 말씀처럼 I am statement라고 해서 나는 누구이다, 헬라어로는 에고에이미, 한국어로는 나는 뭐뭐뭐이다를 7가지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6장에서 봤어요. 6장에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것이 두 번째,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이제 조금 넘어가면 10장에 가면 두 번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먼저 나는 양의 문이다. 또 하나는 나는 선한 목자다. 그 다음에 11장에 가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14장에 가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15장에 가서는 나는 포도나무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밝히는데, 어떤 분이라는 거겠어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도 구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영어로 I am who I am,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두 번째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도 그냥 아무 배경 없이 맥락 없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자, 이 말씀을 한 장소가 어디라는 겁니까? 헌금함 앞이라는 겁니다. 자, 사진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모형도입니다.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데까지가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 다음에 여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데가 여인들의 뜰입니다. 미문을 통과하면 여인들의 뜰이 나옵니다. 여기에 바로 헌금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금 듣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에요. 남자와 여자예요.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죠. 이렇게 여인의 뜰 안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오늘 12절에 보면 또라고 하는 말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계속 앞에 말씀하고 연관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느냐? 초막절 기간 중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초막절 행사에는 두 가지를 합니다. 이미 첫 번째 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건 뭐냐? 물 깃는 거예요. 어디 가서 실로암에 가서 물을 깃고 새벽에 와서는 제단에다가 그거를 붓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7일 동안에 그 일을 하고 마지막 초막절이 끝나는 8일째는 안 해요. 그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7장 35절에서 36절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냥 한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유대인들이 어땠을 거예요? 이걸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아, 예수님은 생수시구나, 생명의 물이시구나를 확 그냥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게 그 상황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초막절에는 또 두 번째 행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이 여인의 뜰에서 큰 촛대를 세우고 거기다가 불을 지펴요. 그러면 예루살렘 전역에서 높은 곳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 불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다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를 상징하느냐? 초막절 기간에는 장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한 거를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때 인도할 때 뭘로 인도하셨어요?
갑자기 제가 설교를 전하다가 시험에 들려고 그래요. 구름 기둥과 그 불 기둥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불을 보면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막 춤을 추는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때 그 행사가 끝나고 나서, 의식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니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더 잘 마음 앞에 확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지. 그 말씀을 그래서 30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믿었다라고 나와요. 그런데 다 믿었을까요?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아니 당신이 누구길래 이런 말을 하느냐, 당신이 세상의 빛이라니 증인을 좀 대봐라,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말하는 것이 곧 증인이다라고 말하면서 또 아버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러니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말했냐, 그럼 네 아버지가 누구냐, 너는 도대체 누구냐 하면서 계속 믿지 않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줄거리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렇게 안 믿는 사람을 보면서 어떤 말씀이 기억이 나느냐,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가 깨닫지 못해요? 어두움이 깨닫지 못해요. 바리새인들 마음 안에는 뭐가 있어요? 어두움이 있어요. 저도 내일 가면은요,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CT 촬영, 초음파, 뭐 온갖 검사를 다 할 겁니다. 그거 왜 하는 거예요? 내 몸 구석구석 혹시나 뭐가 잘못된 것이 없나. 오늘도 우리가 빛 대신 예수 앞에 서는 순간 나의 죄의 암덩어리가 보이는 게 은혜예요. 왜요? 제거하면 되니까요. 미움의 용종이 보이는 것이 은혜예요. 왜요? 용종을 떼면 되니까요. 혹시나 잘못된 병이나 뭔가가 발견이 되면 고침을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치료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 앞에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오면 돼요.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어둠이 더 좋아요. 어둠을 더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불편해요. 그게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내 모습이 신랄하게 다 드러내는 것이 때로는 싫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한 번 빛 앞에 섰다고 끝나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도 내일 정기검진을 받으면 일평생 한 번도 건강검진을 안 받습니까? 또 2년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또 받아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 앞에 우리는요, 매일매일 나와야 돼요. 왜 그러느냐? 그렇지 않으면 오늘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처럼 우리 안에 불안의 어두움들이 자꾸 나를 삼키려고 해요. 이전에는 내가 이겼다고 생각했던 내 죄악의 어둠이 때로는 나를 다시 짓누를 때가 있고요, 말을 걸어올 때가 있고요, 극복했다고 생각했던 이 아픔의 어둠이 또 나를 찾아와서 나를 괴롭히는 날도 와요. 정말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내 옛사람이 또 내 안에 태어나는 그날이 오더라는 거예요. 분명 십자가 앞에서 내가 다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해결되지 않고 멀쩡하게 내 안에서 일어나 나 안에 어두움을 통해서 내 밤을 괴롭히는 날이 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어떻게 돼요? 예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드러나는 것이 은혜예요. 오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23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이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외식과 불법,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척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 안은 얼마나 더러운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질 때가 많으냐? 저는 괜찮아요,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 잘 믿고 있어요. 기쁨으로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할 때가 많아요. 어쩌면요, 하나님 사실 괜찮지 않습니다. 이제는 정말 버틸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나의 믿음의 약함을, 나의 쓰러졌음을 도와달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변화산 사건을 내려오니까 웬 아버지가 아픈 아이를 들고 왔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도움을 구합니다. 그게 마가복음 9장 24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좀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뭐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괜찮은 척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빛 대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귀한 성도님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거와 상관없이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이거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안에 모시고 들어가는 순간 우리 인생의 어두움은 물러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절망의 모습들은 날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없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수없이 봤습니다. 그 안에 어두움이 가득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가정의 어두움이 물러가는 것을 봤고요, 심령의 어두움이 사라지는 것을 수없이 봤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선포합니다. 어두움에 계신 성도님들 이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심판의 날에는요, 늦어요. 그때는 이미 드러나도 늦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내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물론 싫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모님하고 통화할 때, 저도 그렇지만 부모님이 항상 통화하면 물어봐요. 건중아 괜찮냐? 아유 괜찮죠. 그러면 또 조금 있다가 1분 있다가 또 전화하셔서 또 전화 통화를 계속하면서 또 말씀하세요. 애들은 별일 없냐? 그게 별일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정말 안 괜찮은데 혹시나 괜찮은 것하고 말하는 것은 아닌지 또 점검하고 싶고 묻고 싶어서 그런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 제가 기사를 보니까요, CEO들과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공통점이 있어요. 이 건강검진 문진표를 할 때 우울증도 체크하는 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인들은요 10점에서 15점이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약간의 우울감이 있는 게 다 사람들만의 정상 범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CEO들은요 그걸 체크하면 점수가 몇 점이 나오느냐? 0점이 나온대요. 또 그리스도인들도 몇 점이 나오려고 하느냐? 0점이 나오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무슨 척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안에 정말 그런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는데도 남한테 보여지는 모습 때문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안 우울한 척, 내 안에 어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괜찮은 척을 우리는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나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오히려 거기서 조금이라도 이상을 보인다라면 나를 살펴보라는 내 몸의 신호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다음부터는 내 자신의 몸을 돌볼 수가 있게 되잖아요. 내 몸은 지금 살려달라고, 내 마음은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는데 우리가 때로는 자각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자식은요, 괜찮은 척하는 게 아버지한테는 하나도 안 괜찮아요. 아버지한테는 안 괜찮으라는 자식이 괜찮은 거예요. 저도 때로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도 때로는 제 삶이 젖은 솜처럼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사람이 무서울 때도 있습니다. 사는 게 어떨 때는 힘들 때도 있습니다. 마음이 우울할 때도 있습니다. 사역하면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되는 게 머리로는 알겠는데 때로는 마음으로 그게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주여,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도 기도해요. 저도 기도해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따라서 생명의 빛,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분은 아무도 없으세요. 우리는요,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내가 30살이면 내가 한 80세까지 살 거니까 아직은 50년은 남았겠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 지금 영적인 건강 상태는 빨간불이 들어오고 배터리로 따지면 지금 5%, 4% 점점 줄어가고 깜빡깜빡하고 있는데도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자각하지 못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오히려요, 내 몸에 병이 있거나 내 자식의 문제가 어렵거나 가정에 쉽지 않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 더 주님 앞에 잘 나오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각하지 못하는 것이 더 위험한 겁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을 불러도 찬송이 나오지 않고 힘이 없고, 오늘 말씀을 듣는 시간에도 설교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서 온갖 그냥 성경책을 이리 왔다가 저리 왔다가 눈만 껌뻑껌뻑하기도 하고, 이런 나의 영적 자각 상태를 못 느끼고 있는 것이 더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온몸으로 지금 살고 싶다고 영적으로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말씀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당신에게 남은 시간은. 오늘 이 제목의 영상을 하나 볼 겁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영상을 보여주시죠. 이런 상태라면 1년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7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거 아직 뭐 해야 될 게 많은데 이게 이제 다 물거품이 되는가. 건강검진을 저처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를 들으러 그 병원에 다시 방문하고 의사하고 면담을 합니다. 요즘 많이 아프시죠? 검사 결과가 좀 나왔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좀 이런 말씀 드리기 좀 뭐하지만 이런 상태면 한 9개월 정도 나오실 것 같습니다. 뭐가요? 뭐가 잘못 나온 건데요? 6개월 정도밖에 충격이죠. 남지 않았습니다. 저렇게 네? 젊은 사람이 뭐가요? 결과서를 좀 드릴 테니까 차근차근 보고 계시면 제가 다 갔다 와서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여러분 앞에서 7개월만 남았다고 의사가 얘기하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자, 차근차근 보죠. 자기가 건강검진표를 체크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내가 얼마나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를 체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잠은 몇 시에 주무시고 퇴근은 몇 시에 하고, 또 TV나 스마트폰은 얼마나 보는지, 그것들을 다 미리 체크하게 했습니다.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 그리고 나서 계산을 다 해봤어요. 그리고 남은 시간은 오늘 영상을 보면 가족과 보내는 시간, 근데 이거를 뒤집어 생각하면 주님과 보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보십시오.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분한테는 저 시간밖에 안 남은 거예요. 30, 40대의 직장인들 많이 남은 줄 알았는데 뭐 1년여밖에 안 남은 거예요. 사람들은 자각하지 못했어요. 아, 이게 실제로 나한테 남은 게 정말 이 기간이 맞구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이제 어머니한테 잘하자. 그때 당시에는 뭐 보약도 져가지고 어머니 드리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또 그게 무뎌지더라고요, 감각이. 출산하고 6개월 쉬고 이제 출근한 지 한 서너 달 됐거든요. 계속 같이 하루 종일라도 같이 있고 싶고 많이 사랑한다고 하고 싶고. 서울 올라와서 공부한다고 몇 년 보내고 뭐 한다고 몇 년 보내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나이는 찼는데 뭐 효도라고 할 만한 건 별로 한 게 없는. 이렇게 주위에 가족도 못 챙기면서까지 이렇게 살아왔나 하는 생각이.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당신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입니까? 한번 계산해 봐요. 저희가 만약에 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면 1년 하면은 52주입니다. 52시간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3일도 안 돼요. 10년을 그렇게만 신앙생활하면 한 달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당신은 주님과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오늘 그 질문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답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지금도 어둠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이 고통의 문제는 반드시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어둠은 물러가요. 우리의 문제는 해결이 돼요. 이 어두움의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 어떠한 것들인지 이 어둠의 문제는 주님 앞에 서야만 해결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놀라운 복음을 선포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전에는 다 어떤 존재였어요? 어둠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빛 대신 예수님 앞에 서는 순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주 안에서는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빛이라. 이게 복음이에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오직 착함과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드러나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진실함으로, 솔직함으로 괜찮은 척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을 때 오늘 빛 대신 주님은 우리의 어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가장 좋은 친구가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